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분별력이 참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뭐가 진리이고 또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때가 됐고요. 무조건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 시대의 분별력을 상실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깨어서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만이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오늘 7장 말씀을 보는데요. 누가복음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장마다 절이 참 길어요. 그리고 공관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봤던 사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반복되지만 함께 봐야 될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7장에 보면 백부장 사건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들 백부장 아시죠?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믿음이 좋다고 칭찬 들었던 그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보았던 것보다 좀 집중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백부장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근거가 됐을까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게 나옵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지요. 이 소문은 원어에 보면 헬라말로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도 들었을 거고 예수님의 가르치는 내용도 들었을 거고, 이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았다라는 거지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먼저 깨닫는 것이 선행된 그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백부장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배척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백부장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소문만을 객관적으로 듣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선입견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온 말씀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 예수님과 맞춰야 될지, 또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관이나 메시아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고향에서도 배척당하는 이유가 그 이유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백부장의 믿음은 이 세례 요한의 질문과 굉장히 많이 대조가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면 7장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요. 이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똑같이 나오지요. 오실 그리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이 세례 요한이 하는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처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던 세례 요한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굉장히 헷갈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헷갈렸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았던 말씀과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가서 보면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 관이 틀리기 때문에 헷갈렸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메시아인 건 맞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나의 구주인 것을 처음에는 순수하게 믿고 들어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분이 아니야.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다 둬요? 말씀에 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에 두기 시작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도 헷갈려요. 여러분들 구원관이나 믿음관이나 이 성경은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야지, 어떠한 내가 살아왔던 믿음의 삶이나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관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난 어떤 내 생각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흔들림 가운데 당신이 그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지요. 자, 이 백부장이 그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요. 백부장이 사랑은 좋음에 병든 것을
병들어 죽게 된 것 때문에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요, 장로 몇 명을 보냅니다. 다른 복음서는 좀 다르지요. 장로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이분이 백부장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6절 끝에 보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그 말은 뭐냐면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권위와 자신의 무가치성을 자각했음을 이는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하고 종도 못 될 이 사람이 당신이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 7절에 보면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지요.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놀랍게 여깁니다. 자, 이 놀랍다라는 말은 어디서 한 번 더 쓰이냐면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 때문에 놀랬다는 그 표현 가운데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더 쓰여요. 믿지 않는 것도 놀라운데 백부장이 믿음에 또 놀라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대하실까요? 고향 사람들처럼 놀라실까요? 아니면 백부장처럼 놀라실까요? 놀라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주님이 인정할 만한 그 놀랍게 여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면 이제 11절에 보면 나인성으로 들어가요. 이제 가버나움에서 나와서 나인성으로 들어가는데, 이 나인성이라는 그 말은 사랑스러운, 즐거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가버나움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이 마을은 좀 특징이 있는데, 이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딱 외길입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1절에 보면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동행해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가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그 무리가 그 성에서, 마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외길이니까 가다가 만나겠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12절입니다. 이르실 때라는 거예요. 이르실 때. 원어에 보면 이 말 뜻이 뭐냐면 이르실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자, 장례 행렬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 마을로 들어가는 그 길, 바로 그 들어가시는 그 길에 이 장례 행렬이 나오는 바로 그때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장례 행렬이 나오는 그때가 된 거지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그 장례 행렬을 만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과부를 만나는 거지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거지요. 울지 말라 19절에 그관에 손을 대지요. 그리고 그 죽은 청년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었던 자를 어미에게 다시 주시지요. 나인의 진정한 의미가 뭐라고요? 나인이라는 그 말 뜻은 즐거운, 사랑스러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 행렬에서 그 어머니, 과부가 상실했던 그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17절에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이 백부장이 들었던 예수에 대한 소문과 이 소문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나인성 사람들은 기적을 행한 주체보다 그 사람을 통해 이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집중해서 널리 퍼지게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소문입니다. 우리가 내야 될 소문은 바로 이런 소문이지요. 나인성 사람들이 기적을 행한 주체보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만한 그 내용들을 사방에 두루 퍼뜨리게 하는 거지요. 자, 이어서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던 사건이 나오지요. 자, 그 사건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헷갈리고 있지만 그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28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는 거지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는 어떤 자를 의미하냐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성령의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자, 그 전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이지만 그보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 모든 29절에 보면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되 30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라는 거지요. 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이 백성들을 위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세례를 거부하죠.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가 됐다라는 거지요. 시대를 잘 분별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는데 그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지요.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신다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을 자신들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들은 저버렸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왜 율법 교사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이 이들 가운데에서 마음을 굳게 만들고 이 마음이 규경되지 못하고 그들의 겉만 포장하는 것으로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심겨져야 합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것까지 가야 되지요. 그것이 심겨지지 않고 그냥 그 위에 있는 것 자체로는 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지요. 자, 이제 36절에 가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한 죄 지은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누구냐면 40절에 보니까 시몬아라는 이름을 가진 거 보니까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메시지를 쭉 보면 이 사랑하는 여자, 이 죄 지은 한 여자,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해서 그 집에 들어가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때 당시에 랍비를 초청하면요 연회를 열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약간 로마식으로 비스듬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랍비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지금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둥글게 그 사람들이 누워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그 연회에 먹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랍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둘러싸서 이 선생의 이야기를 듣는 지금 그런 광경이에요. 자, 집에 들어서 앉으셨을 때 저희 거기 보면 그 나나주를 보라고 되어 있고 아마 그 숫자가 적혀 있는 것도 보이실 텐데 제가 설명드렸던 아마 그런 부분일 겁니다. 자, 30절에 보면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자, 이 동네의 크기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그 여자가 죄 지은 여자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자기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그 여자 하면 죄 지은 여자, 함께 할 수 없는 여인, 죄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집에 앉아서 계심을 알고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고 하면 광경이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뭐 예수님이 식탁 밑으로 이 여인이 들어가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스듬히 누워 있으니까 그 발시에 이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된 모습에 대한 회개의 눈물을 흘렸겠지요.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린지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는 장면입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마음에 이르는 거예요.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고 그 마음에 심중에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시몬아라고 불러요.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빚 주는 사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 있는데 다 탕감해 줬어. 그러면 누가 더 감사가 넘치겠느냐 라는 거예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내 판단이 옳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도
빚진 자 둘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 있고 또 죄 많은 죄인인 여인이 있습니다. 다 뭐예요? 빚진 자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더 많이 빚진 자가 어때요? 그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보통 선생님이나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손과 발을 닦을 물을 줘야 됩니다. 물을 줘야 돼요. 그리고 들어오면 감람유를 이렇게 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기는 더운 지방이잖아요. 땀도 나고 하기 때문에 손님이 들어오면 감람유를 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니까 44절에 보니까 여자가 여자를 돌아보며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하면서 이 여자는 눈물로 대 발을 적실 때 너는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지요. 그리고 45절 입맞춤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입맞춤의 인사가 있어요. 근데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입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라는 거지요. 46절에 보면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손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다 했지만 너는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바로 이 여자의 행위는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의 증거였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한 모든 모습들은 그의 믿음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여인은 알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인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을 옮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몸을 파는 여인이 지금 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하는 모든 것들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겠지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죄를 구원하고 용서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겠다는 결단과 함께 나온 거지요.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는 야고보서 말씀대로 믿음의 행함을 덧붙여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행함을 낳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논리가 이 여인에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여자한테 얘기하죠. 48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면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이 모든 여인의 행동들은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야 됩니까? 믿음으로부터 비롯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하지요. 자, 8장에 넘어가면 이 8장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듣고 행하고 전파하고 믿는 큰 헌신의 일들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8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또 그 가운데 여인들이 등장하지요. 2절에 보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하면서 그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도 나오지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인들도 다 그 병고침과 악귀를 쫓임받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 소유로 섬겼던 이야기가 간단히 등장을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을 하지요. 자, 8장은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복음 전함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데 그건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지요. 자,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임에 대한 비유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비유로 등장을 했지만 여기서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떨어져서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비로소 씨가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것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이 선포돼요.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진다는 건 뭐예요? 깨닫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것이 바로 심겨진 겁니다.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말씀이 심겨진 게 아닙니다. 그 4가지 밭 가운데 3가지 밭,
심겨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있고 아예 씨가 그냥 밖에 떨어진 상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면 그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들어요. 듣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심해지지 않지요. 13절에 보면 바위에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14절에도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도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자, 좋은 열매 맺는 자는 뭐예요? 15절인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 뭐가 착한 건지 몰라요. 뭐가 좋은 마음인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고 결실하는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지요. 말씀을 그냥 듣고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여기 인내가 들어가. 인내. 그러니까 말씀을 인내하지 않고서는 결실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게 씨를 뿌려갖고 거두기까지, 결실을 거두기까지 그냥 씨 뿌리고 바로 걷는 거 없지요. 씨를 뿌려서 그것이 자라고 또 결실할 때까지의 모든 시간들을 인내로 농부들이 결실을 걷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 그 인내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더 강조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깨달아진다면, 깨달음으로 끝난다면 위에 나오는 12절, 13절, 14절과 같이 말씀을 그냥 들은 자로 끝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은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듣고 깨달았다면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지요. 그 등불 비유가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지요. 등불을 켜가지고 등경 아래 두는 사람 없지요? 다 위에 둡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라는 거지요. 등불 비유는 말씀을 비춰야 하는, 즉 반포해야 함을 중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이 심겨져서 우리가 결실을 맺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면, 이 등불 비유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고 선포하는 것, 그 빛을 드러냄을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것은요, 부모님,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지요. 근데 누가 내 동생과 어머니입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모이는 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행하는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다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 호수를 건너가는 바닷가를,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갈 때 광풍을 만났던 그 사건입니다.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던 그 사건이지요. 이 사건은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곳을 방해하는 그 바람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요, 그분이 모든 것 가운데 중심이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갈 때 순탄하게만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아까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인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 광풍 없고 순탄한 길만 있어서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결실을 맺는 그런 환경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땐 반드시 이 광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지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가신 게 뭐예요? 25절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 인내로서 결실하는 것, 좋은 땅에 떨어진 거지요. 자, 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믿음대로 행할 때 오는 그 광풍 때문에 우리가 흔들린다면 우리 주님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맞은편으로 가지요. 그것이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폭풍이나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광풍도 만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고 귀신 들린 사람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죽은 사람까지 만나게 하신 이유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으로 이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곧 그분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전파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거라산에 갔더니 광인이 있습니다. 그 광인, 예수님이 30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더니 군대니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건 이유는 뭐예요? 많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군대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보병을 구성하고 있는데 6,000명 가량입니다. 우리나라 군대 6,000명 가량 되려면 사단급 정도 돼야 되나? 사단급이 연대가 3개가 모이면 사단이거든요. 아무도 모르시니까 제가 그냥 설명하면 다 네. 최고 작은 게 이제 분단급인데 분단 이렇게 한 6, 7명 모여 있는. 예. 저가 있을 때는 한 소대 안에 4개 분대가 있어요. 4개 분대 한 3, 40명이 함께 잡니다. 근데 요즘에는 군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내부만에 한 개 분대만 잡니다. 6, 7명밖에 안 자요. 우리 때는 이렇게 딱 누우면 딱 이렇게 누워서 그대로 일어나야지 옆을 돌면 바로 옆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군대에 이제 소대별로 있는 게 아니라 분대별로 이렇게 한 내부만을 주더라고요. 그 4개 분대가 보면 한 소대가 됩니다. 그러면 한 소대에 대충 몇 명도 될까요? 한 25명, 30명. 그럼 그 소대가 4개가 모이면 중대가 됩니다. 그러면 한 30명이 4개가 모여서 한 개 중대니까 그럼 몇 명 정도 돼요? 한 100명 정도 된다고 봅시다. 그럼 3개 중대가 모이면 한 연대가 됩니다. 그럼 한 300명 된다고 보면 돼요. 연대면. 그죠? 그러면 3개 연대가 모이면요. 이게 숫자가 점점 커지죠. 그죠? 그 사단급 가도 한 1000명 될까? 근데 여기는 지금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단급보다 더 큰, 그러니까 귀신이 몇 마리요? 6,000마리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옆만 봐도 귀신이고요. 저쪽 봐도 귀신이고요. 어둠형이 너무도 많습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들 우리를 혼미케 하는 그 사단의 영들이요. 그 귀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은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세상에 성이 뭐 30몇 개 있다고 하는데 아니요. 세상에 딱 2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취한 사람 아니면 귀신에 취한 사람 딱 둘밖에 없어요. 중간 없습니다. 하나님 영에 붙잡힌 사람 아니면 사단의 영에 붙잡힌 것. 이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딱 2가지로 나눠집니다. 안 믿어지세요? 마지막 때에 보시면 딱 나눠집니다. 하나님 부르는 사람과 부르지 않는 사람. 자, 여기에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이 치유하시지요.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이 성내에 가서 전파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지요. 왜 기다렸을까요?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시니까 무리가 환영합니다. 다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을까요? 말씀을 이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들의 귀신 들림과 그리고 죽은 자들과 병든 자를 고침받기 위한 목적이 더 크겠지요. 자, 그 가운데 회당장인 야이로가 옵니다. 그 12살 된 42절에 12살 된 외딸이 죽어감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막 밀려듭니다. 자, 그 가운데 누가 등장해요? 43절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습니다. 옷가에 손을 대요. 그랬더니 혈루증이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게 손을 대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4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끝에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접촉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요 무리에 별 관심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믿음으로 손대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면서 손으로 접촉하고 몸으로 접촉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밀고 밀리면서 갔겠어요. 그 가운데 그 혈루증 여인이 믿음으로 손을 댔을 때 그 한 여인에게 반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밀려든다 하더라도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 여인이 무서워서 나와서 손댄 이유를 이야기하지요. 군중은 예수님께 가까이 와도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요.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여인의 사건이 먼저 등장해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가 이 모든 것을 들어요. 그럴 때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50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혈류증 여인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48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 똑같지요. 믿기만 해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도 그 혈류증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혈류증 여인에게 했던 그 말을 이 야이로에게도 동일하게 해요. 그 말은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야이로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나는 혈류증 여인처럼 이런 사건이 없는 거야 나한테는. 여러분들 이 사건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그와 동일한 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이 12살 된 죽은 아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자, 9장을 보세요. 이제 9장이 넘어가면 9장이 참 깁니다. 자, 9장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고 합니다. 자, 이 9장은요. 9장을 하나로 묶는 소재가 뭐냐면 제자입니다. 제자. 시작을 제자를 파송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마지막도 제자 파송으로 시작해서 쟁기 교훈으로 제자의 도를 가르치며 끝내고 있기 때문에 9장 전체는 한 가지 제자에 대한 메시지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하나로 묶는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으로 묶을 수 있는데 바로 제자들에게 목양할 것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자, 9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앉는 자를 고쳐주게 하려고 보내십니다. 자, 우선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전파에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6절도 보세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복음이 먼저 선행되지요.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겁니다. 병 고치는 게 우선되지 않습니다. 뭐든지 복음이 먼저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병이 고치는 역사가 있는 거지요. 이 사건들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사건이 잠깐 언급이 됐지요.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10절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시는데 무리가 알고 따라와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영접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뭔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일, 복음, 하나님 나라 일을 천국 소식을 전하여 이야기하시면서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똑같이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이 예수님도 하세요. 그런데 날이 저물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병이어 사건이지만 이 누가복음서 포인트는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포인트입니다.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한테 지금 이양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이 오병이어를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라는 얘기입니까? 라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명령은 이제 이때 당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사역들을 제자들한테 이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누가가 이 말씀을 쓴 것도 결국은 제자들이 이때 당시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사건, 바로 목양에 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와서 함께 있더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많이 등장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요.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거기는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올라가는 그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여기에는 그 장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대답을 합니다. 20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 자, 22절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하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절부터 나오는 45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은 영광의 그리스도가 고난의 그리스도여야만 하며 고난의 그리스도가 결국 영광의 그리스도여야 함이 서로 교차돼서 나와요. 고난의 그리스도, 하지만 그 고난의 그리스도가 결국 영광을 받는 그리스도로 간다라는 것. 그러니까 고난의 그리스도와 영광의 그리스도가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28절에 나오는 것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이 나오지요. 거기에도 뭘 얘기하냐면 31절에 보세요. 다른 변화사 사건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바로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그리스도와 영광의 그리스도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영광의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고 겪게 되는 건 뭐예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고난의 길을 따라와라. 그것이 바로 영광의 자리로 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는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이 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그것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럼 또 뭐가 더 포인트가 되냐 하면 24절에 보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의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면서 고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됐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따른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그것이 바로 영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하지만 이때 초대교회에는 이 고난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작아지면서 영광도 작아집니다. 이게 서로 반대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영광이 커요. 하지만 고난이 작을수록 영광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많아요? 그러면 뭘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광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잘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운데 갈 때 오는 고난들 그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해서 더 크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 뭘까요? 바로 앞에 나왔던 그 말은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그와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들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산 안에 내려왔더니 똑같은 사건 귀신 들린 한 자녀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지요. 자 이제 44절에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하면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바로 이어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자들은 뭐 갖고 싸워요? 46절에 보니까 제자들 중에는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죽음에 대한 얘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계속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현세적인 누가 크냐에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크기와 힘과 이런 크고 작음에 대한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 제자들 누가 크냐라고 변론한 것과 별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요 그 고난의 길을 가며 영광의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리 메시지를 듣고 너희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도 항상 똑같아요. 누가 크냐 갖고 싸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한 명 다 데리고 옵니다. 이 어린아이는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않은 가장 작은 연약한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 형성된 이기적 관심을 버리고 주님의 가치관에 의해 조각되는 섬김의 관심을 키워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가치관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다시 주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으면 고난이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에서 무엇인가 채우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치관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 이제 5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이제 9장부터 19장까지 계속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다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부터 계속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사마리아인 마을로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통과하기를 원치 않지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뭐예요?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옛기놈아 하면서 꾸짖으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 크고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로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혼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리고 가실 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57절에 어디로 가신지 따라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한 서기관으로 등장하는데 또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은 거꾸로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했더니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약간 다르지요. 따르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먼저 61절에 보면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얼굴이며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얼굴이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만 딱 띄워놓으면 예수님은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종교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다른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할 필요도 없지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10장으로 넘어가면 10장은 이제 70인 전도 파송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9장에서는 12제자를 보내주시는 능력을 주셨는데 10장에서는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동네에 먼저 둘씩 앞서 보내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 먼저 이루어져야 될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순환, 이것이 밝혀지기 전에는 9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고 했지만 순환 예고한 이후에 70인 파송 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고 12제자를 보냈는데 70인 전도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 순환 예고를 하기 전과 후가 메시지가 달라진 것을 보게 돼요. 70인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출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출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소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또 9장에 나왔던 그 말씀들이 여기하고 거의 오버랩되는 것을 보게 돼요. 9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11절 끝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라고 하면서 선포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두 고울, 세 고울 나오죠. 고라시나 베세다야 화 있을진저 너의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다면 회개했으리라. 또 15절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세 고울에 대한 책망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세 고울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곳, 많은 이적을 행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지요. 주님의 역사가 큰 곳, 하나님의 역사가 큰 곳일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자, 70인들이 돌아와요. 자, 17절에 보면 주여 주의 이름 물으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8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지만 20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쁨의 근거를 어디에 두라고요? 네, 그것에 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이야기하지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그 다음 21절부터 24절에 등장하지요. 자, 그때 25절에 보면 율법교사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율법교사가 와서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럼 너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했더니 이제 27절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 같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했는데 이 율법사가 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8절에 옳다. 네 말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그래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대답하기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율법사가 더 나아가서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합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한 제사장이 지나가요. 한 레인도 지나가요.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그를 데려다가 주먹에 맡기고 그 상처를 보호하고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지요? 자, 율법사가 뭘 물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36절에 얘기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보면 누가 강도 만난 자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지금 누가 강도 만난 자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삽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선포되는 어떤 윤리적인 설교로 많이 들어가지만 여기서 율법사는요 자기 이웃이 누구인지 물었지만 주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거지요. 주님은 율법사와 누구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우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이고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행하라고 하지만 복음은 믿으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율법사는 사랑 행할 이웃을 찾고 있지만 주님은 목숨까지 내어줄 이웃이 누구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하고 연결이 되는 메시지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강도 만난 자이지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하지요. 한 마르다 집에 들어가요. 근데 한 여자가 자기 집에서 영접하더라 28절에 나오지요. 마리아란 동생이 있는데 예수의 발치에 이 말이 안 돼요. 이건 여자가 당시에 여인이 그 남자들이 지금 랍비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앉아 있는 것 자체도 당시에는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근데 언니가 보기에는 지금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바쁜데 이 마리아가 손끝 하나 하지 않고 안 도와요.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자, 괘씸하지요. 도와주는 편이 맞지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한 거 돕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메시지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고 말씀 듣는 자리에만 있어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도 족한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는 거지요. 자, 더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묻는 율법사와 좀 비슷하게 연결해서 가는 거지요. 강도 만난 사람과 마리아와 유사하게 연결시킵니다.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지만 마르다와 율법사가는 행함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구분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행함의 주 포인트가 되어져 있는 이 두 사람.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렇지
행함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고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돕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행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포인트가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 포인트를 더 크게 부각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는 것, 복음 가운데 거하는 것, 그리고 그 구원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부각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지요. 10장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11장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 중 가운데 한 명이 와서,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침을 받는데 우리에게도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참된 기도가 뭘까요?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참된 기도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그 영적인 관계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자,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시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게 전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 벗이 있어요. 밤중에 와서 떡 세 덩이를 벗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고 하면, 자고 있는데 이미 다 닫았는데 귀찮은데 근데 계속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 벗의 비유, 그 다음에 뒤에 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그 메시지 두 가지 말씀이 연결되는데, 이 두 가지 말씀, 벗의 비유와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은 해석할 때 따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자, 지속적인 기도를 포인트를 둬요. 그러니까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고 하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불 다 꺼졌고 나 자고 있는데 왜 와갖고 하냐, 다음 날 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계속해서 간청함을 인해서 일어나 그 요구를 줄이라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기도에 대한 포인트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두들겨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두들겨라, 이게 지속적인 기도의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밤중에 찾아온 벗은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원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가 주로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십니까? 필요한 걸 기도하십니까? 원하는 쪽에 포인트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면요, 그 필요는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시지요. 효과적인 기도는 모든 필요를 위한 기도이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위어스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단지 자녀들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자, 원어에 보면 이것이요, 계속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구해. 어디에요? 주실 때까지 구해. 찾아질 때까지 찾아. 그리고 두드려. 안 열리면 깨부셔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뭐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필요할 때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라는 의미가 강한 거지, 너희가 얻기 위해서 다 얻을 거 얻었으니까 이제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에 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에 관련된 총 결론은 13절에 나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넘어가는 것이 이제 귀신 쫓아내는 사건.
그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나오지요. 3장에도 나왔던 건데 그랬더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20절에 포인트가 있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바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마태복음 12장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지요. 성령이 임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뒤로 가면 27절에 갑자기 한 여자가 외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아니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표적을 원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34절에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 모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빛의 지배를 받거나 어둠의 지배를 받습니다. 35절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운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몸에 등불은 눈인데 눈이 성하면 밝지만 나쁘면 어둡지요. 그러니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지 그 빛이 어두워지지 않았는지 늘 돌아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어둡다면 우리 눈에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며 우리의 영적인 삶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둡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고 있고 원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다른 것에 포커스가 되어져 있습니다. 밝으면 주의 뜻을 따라가겠지요.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등장하지요. 37절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함께 들어가 앉으셔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다. 이게 지금 전통하고 똑같은 사건으로 연결이 되지요. 그런데 갑자기 화 있을 진저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7화 가운데 6가지 화를 얘기하는데 바리새인에게 3가지 화, 율법 교사들한테 3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42절부터 44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주된 원인인데 위선과 외식입니다. 42절은요. 경건의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이 일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겉으로는 그런데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43절은 바리새인들의 명예교에 대해서 화를 얘기합니다. 명예만 따라가는 자들. 44절에는 스스로를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인 바리새인을 책망하지요. 자, 45절에 율법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6절, 47절, 52절 3가지 화를 통해서 이들은 주 포인트가 그거예요. 율법 교사가 책망받는 주된 원인은 말씀입니다. 즉 가르침과 결부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결부된 화를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52절에 보면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라는 거예요. 지식의 열쇠를 맡은 자는 큰 영광이면서도 더욱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책임이 따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나눌 텐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미하고요. 뭘 따라가야 될지 알지 못할 만큼 여러 가지 소리가 굉장히 난무합니다. 여러분들 들을 때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듣지 마시고요. 말씀에 맞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안 좋은 정말 안 좋은 것보다도 굉장히 힘든 메시지가 뭐냐면 코로나를 지나면서 모이는 예배를 이제는 인정하지 않는 그 메시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말씀대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가 편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잘못됐다는 것보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현장 예배로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편의에 따라 온라인 예배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옳다라고 볼 수 없지요. 예배의 중심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전하시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많이 따라갑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좀 더 중요한 거는
메시지가 말씀에 근거한 메시지인지 아니면 나에게 편하고 내가 좋은 걸 따라갈 수 있는 메시지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니까 내가 원했던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시는 것이 어려워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쉽다면 누구나 다 따라가겠죠.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메시지를 듣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분별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 통해서 분별하실 필요가 있고요. 정말 혼미한 메시지들이 너무 많이 선포되고 또 우리를 흔드는, 여러분들 일로 가나 절로 가나 구원만 받으면 됐지. 우리가 참 듣고 싶은 메시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쪽을 향해서 가는 곳도 있고, 근데 때가 심히 가까이 올수록 우리를 더 혼미케 하고 어둡게 하는 메시지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늘 혼미할 때 더 말씀의 빛이 강하면 그 어둠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예수님이 전파하는 메시지의 주 핵심이 뭔지를 보세요. 하나님 나라이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고난은 곧 영광으로 연결되고 하나님 나라로 연결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는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만나지 마시고, 주님은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그 필요를 따라, 복음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반드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에 임했다 라는 그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나누길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라 가운데에 머물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물며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과 함께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내 유익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신 걸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참 고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연약한 나의 자신을 발견하며 그 제자들처럼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에 묶여있는 우리들,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주의 말씀에 씨가 떨어져 인내로 결실을 얻을 때까지 그 말씀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때가 가까이 올수록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진 우리들, 어두움이 아닌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